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로 오늘 12번째 시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익숙한 생각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또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끝부분 마지막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생각을 뒤집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상이합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어깨를 펴고 주저없이 당당하게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성전의 맨 앞자리로 향하여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축해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미시나 규정 613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수로 어길까 계속같이 자기 자신을 살피며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간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록됩니다. 그는 주저하는 태도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듯 조심스레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저쪽 뒤편 구석진 자리에 자리하고 섭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미어지는 자기 가슴만 퉁퉁 내려치며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세리가 딱히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세리를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이유인즉슨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그들은 마치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매국노 역할을 하는 조선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순사, 조선인 일본 순사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세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들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모멸하고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그들을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바리새인,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세리,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대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결말지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평가는, 곧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고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이해, 생각, 통념과 다른 결론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구나가 싫어하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또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져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 구별된 백성입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 바리세파 사람이라는 말이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는데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냐면 그 당시 더러워진 신앙,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삶에서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결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주의, 근본주의는 원래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원리주의자들 혹은 근본주의자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그들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도 사실은 똑같죠. 바리새인도 원래의 취지는, 원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되어진 마음, 그리고 그들의 부류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경건이 때로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우리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신의 경건함이 오히려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 누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인지가 중요해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이 비유는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같은 장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의 앞부분에 가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다 그럼 나쁜 사람들이고 세리는 다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더 의롭겠죠. 일반적으로는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부정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은, 어떤 세리는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비유 속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는 타인을 거울 삼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거울 삼은 자의식. 그런데 여러분, 이 자의식이라는 것,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인을 근거로 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를 감매기는 과정에는 타인과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저는 잘생겼죠? 라고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이때 물론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잘생겼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비교해서 내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비교해서 내가 키가 이 정도면 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거울을 통해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요소들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듯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은 타인을 통해서 갖게 되어진 자의식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 누가 봐도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옳다,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대학 기숙사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기숙사를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러면 의무니까 다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2시간 동안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신줄 놓고 자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신줄 놓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자빠져 자는 친구를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일어나더랍니다. 자신이 대견스러운 거죠. 나는 새벽 기도도 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2시간이나 내가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멈춘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앉고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책장을 넘길 때 친구가 깰까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단잠에서 깰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새벽 예배도 갔다 오고 기도도 2시간을 드리고 또 성경도 읽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로워지는 그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꾸중하시는 말씀을 만납니다. 교만한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한 마음,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그에게 드는 마음은 오 주님, 이렇게 겸손할 수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의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빛 비추심 앞에서의 그 나를 보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가까이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시선을 돌린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간접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냈던 그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일들을 쉽게 합니다. 특히나 실제 그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는 거죠. 원래 금식은 안 해도 돼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2번씩 금식을 해요. 남들은 금식하면 못 살아요. 배고파서 일도 못 해요. 그런데 이들은 넉넉하고 부유해서인지 금식을 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그 헌금 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말에는 소득의 11조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소유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열심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더한 넘어서는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그에게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의를 자인하는 자의식을 품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답이 없어요.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전혀 그에게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고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고, 그러니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는 옳습니다. 그는 경건합니다. 그는 온전합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그는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간음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를 자신의 소유 가운데 드리기도 했단 말이죠.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자기 고백이, 자기 외침이 그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 행위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자의식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릇된 자의식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품고 있는 이 자의식은 악마적인 것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된 자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오늘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11절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중요해요. 감사가, 겸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바리새인의 감사는, 그 감사의 근거가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여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나로는 할 수 없고 내게는 비어진 것이 내게 채워질 때, 주어질 때, 허락될 때 그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구가 없어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빠졌냐면 간구가 없어요.
간구하는 게 없어요. 달라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간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없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없음을 구하는 겸손한 무릎이 아니라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독백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이게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내부자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랑 달라. 이런 생각.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교회이길 우리가 함께 원하고 힘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얼마나 주의해야 될 생각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개를 하나님께 들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손을 감히 펴지 못합니다. 그런 이 세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그리고 다가서지도 그리고 손을 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은 의로워. 내가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욥처럼 의로운 사람, 욥처럼 죄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기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질문,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죠.
사실은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또 혹은 선지자 같은 친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욥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나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욥인데 그 욥이 하나님을 직면해서 서 있을 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쓸만한 사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성경 원어에서는 정관사가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죄인입니다 혹은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바에서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a sinne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면 the sinner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죄인이란 거예요.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인 나가 아니라 바로 그 죄인,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지금 세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죄 지었나? 다 죄 지었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 죄인이 다름 아니라 나입니다 라고 오늘 이 세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세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하면 받고 이렇게 하면 못 받고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비유의 이야기가 다 천국 비유와 연결되잖아요. 천국 비유,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격, 불합격 구분할 때 어떤 사람이 합격이냐, 구원받은 사람. 그럼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작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자기 의의 기초에 나아간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간 세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을 잠깐 볼까요? 1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저 바리새인, 이 사람 이렇게 써놨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저, 그리고 이 이렇게만 써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 이 사람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혹은 자기를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기도해야 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저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거리적으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곁에, 거룩 곁에, 경건한 자리에, 지성소 가까운 곳에, 예수님 옆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들은 저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먼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오히려 가까이 있다,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이 세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첫째는 엘레오라고 하는데, 엘레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쓰여지는 말은 오이크테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정적으로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됐네, 찌찌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이크테이로라고 하는 그런 불쌍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스팔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이 단어들로 신약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 이 18장 13절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쓰여져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이 힐라스 코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힐라스 코마이, 이 말이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이거든요. 오늘 본문 하나,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쓰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하려라는 말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속량한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과 속량한다라는 말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이 하나님 나 안 됐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속량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사 단어에서 왔어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어떤 말이냐면 속죄소, 시은소 이 단어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에 두 날개의 그룹이 이렇게 연하여 이제 향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피를 담아 와서 이 속죄소에 부어요.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은소, 베풀시 은혜은, 시은소, 은혜 베푸는 자리, 혹은 시은좌, 은혜 베푸는 보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이 힐라스테리온, 이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의 의미는 속죄소를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지고 간다. 이 속죄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곧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속죄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세대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와 달라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냐? 그가 외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예수 십자가의 의, 화목제물, 속죄소, 시은소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합니다. 그 의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내가 붙든 바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신 화목제물, 속죄소 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